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바울 서신의 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형태죠.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리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후반부에 가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저 말씀 좋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박혀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이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좋다, 은혜가 되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즉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부르지 말라, 또 되지 말라, 행하라, 시험하여 보라, 책망하라, 일어나라, 세워라, 아끼라,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명령 형식으로 우리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어둠의 것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행위적인, 행동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그래서 언어적인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입이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입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죠. 물론 뭐 자기는 시원시원하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입이 거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고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말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마라,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어울리는 말, 어울리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악된 것들, 어두운 것들, 어두운 말들을 계속하는 것들, 이것들은 헛된 말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들과 함께 죄악을 행하고 죄악된 말을 아주 계속해서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심으로 너희가 영접을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미 빛이 되었다. 그래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짝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하는 것조차 안 되고, 그렇죠? 도리어 책망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는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은밀한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은밀한 죄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곳에 함께 있으면 어때요? 같이 죄를 짓죠. 나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술집에 계속 가요. 날마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막 찬양하고 거기서 노래 부른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술자리에 가면 당연히 죄를 짓고 술을 마시겠죠. 누추한 말을 하겠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겠잖아요. 성희롱하는 말들을 당연히 하겠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나를 책망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안 가는 것이잖아요. 함께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그 사람과 장단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을 좀 멀리하는 거죠. 안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났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피해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빛으로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면대면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불타는 마음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들, 설레는 마음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럼 사단이 죄를 통해서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또 안 믿는 남편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부인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찾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결혼 생활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편을 내버려 두고 부인을 내버려 두고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놀이객감처럼 우리 가정을 침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된 것들에 짝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예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주님이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죠?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악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자잖아요. 근데 지금 잠들어 있는 모습, 죽은 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잠자는 사람하고 아주 평안하게 자는 사람하고 죽어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대보잖아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그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겉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짝하여서 어울리고,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비추이시리라. 이건 내가 빛을 발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고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어버리면 아무리 비추시려고 해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비추신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성령 충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불 받으면 됩니까? 방언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죄 고백입니다. 죄가 사해진 상태, 우리가 깨끗해진 상태, 거룩해진 상태, 여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죄 고백, 회개가 있어야지 그 안에 성령께서 가득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지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과 짝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당연히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제자반도 참여하고 찬양 예배도 있으면 거기도 참여해라.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죠?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의 믿음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죠. 안 믿는 사람들과 훨씬 많은 시간들을 갖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를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에 자꾸 밀어넣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기도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밀어넣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십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때로는 어렵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럼 나도 같이 부르짖다 보면 성령께서 비추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또 앞으로 신앙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요. 또한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자리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심령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기도하고 있는 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을 훨씬 더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